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리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하러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함께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참으로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센터를 세워 참으로 그 땅 위에서 핍절함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내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도 우리 평생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이런 TV의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또 일본 가운데서도 많은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저기 북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일본의 그 국적을 말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근원을 살펴보니 과거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일본에 건너가 살던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다가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나고 또 나라가 아직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 그들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하고 참으로 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하나 있다면 통일된 한국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시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법조인이 되어서 장차 현재 그 일본에서 불합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통일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사회를 통합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남한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거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만시대, 마한, 변한, 진한 그 사만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발전되어지고 그 삼국시대가 통일신라로
고려로, 발해로, 나아가 조선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우리의 정체성을 역사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나라의 이름이 다르고 또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 과정들을 왜 우리의 역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라의 이름이 다른데도 그것을 마치 우리의 역사처럼 여기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단절되어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문화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는 그들이 고레스 왕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각자 나라로 돌아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겨라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기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서 그들이 포로에서 나와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과거 출애굽의 그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이 에스라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 1장에서 동시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면서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과거 출애굽 당시의 그 민족들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대상에서 동일하게 표현하는 바 우리의 가장 근원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연속성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를 1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각 가문별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고 몇 명이나 왔는지를 아주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바뀌고 혼혈 민족이 아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다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우리의 연속성,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이 2장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가문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들의 직분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2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포로 귀환 공동체, 특별히 첫 번째 귀환 공동체에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자신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일은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통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로 귀환 공동체는 결코 그냥 땅에서 솟아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다 말합니다. 번제는 모세의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불로 태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정해졌던 하나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나아가 4절에서 보니 절기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그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네. 레위기에서는 5제사 7절기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죠. 그 규례를 따라서 그 일을 지키겠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 시절을 지나가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킬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나요? 라고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동일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에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로 귀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바가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오늘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에 떠올리는 대목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때, 이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념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굳이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 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 솔로몬 왕 5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대목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부류들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해변을
통해서 이송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동일하게 성전을 지을 때에 그와 같이 했다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정통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10절, 11절 또 12절 보면은 연거푸 3번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강조하였다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다윗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그 모든 규칙들을 세운 것처럼 그 일을 따라서 준행이 된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모습은 정통성이 있고 나아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절이 또 연결선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정통성과 연속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동일하게 나타나냐면 역대상 1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역대상 16장에서도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과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서 앞에 보면은 역대상 16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장,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의 모습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3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우리가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동일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정통성과 그리고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역대상과 더불어 함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고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나라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특별히 이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들은 이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면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그가 자기 자신을 알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이 예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12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대성통곡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들에게 빠진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알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없고 드러나지 않자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분명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이미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등장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 즐거이 부르는 이 소리가 함께 공존함으로 분간하지 못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 어떤 나라로부터도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이 회파되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완전한 모습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 일 때문에 여기에서 불완전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앞으로 400년 뒤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시자 참으로 우리의 제단이시고 우리의 그 번제물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불완전함이 고스란히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고 이들이 바라고 대성통곡했던 그 모습이 그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 연속성,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제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불로 태워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왜 불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성전처럼 보이지 않는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없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모였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신약으로 한번 찾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하나님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종한테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제단과 성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소의 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두 번 다시 제단을 쌓거나 성전을 짓는 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성전이시자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첫 번째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이 수백 년 뒤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번제나 성전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작년에 5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무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정통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타락함이 있었고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되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고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통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정통성과 연속성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예배하고자 이 길로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정통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쁨이 있는 이때 당시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며 우리의 정통성을 찾으며 우리의 연속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제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직접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때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